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리가 예배 그 처소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었죠. 그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장소, 알맞은 장소라는 것은 뭐 거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그리고 또 뭐 경제적 형편이나 이런 것을 다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알맞은 장소, 그야말로 지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에 가장 알맞은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참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혼자 칠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일을 하니 성전에 대한 애정이 당연히 성도들하고는 남다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또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그런 또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계약하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또 주변에 학교가 초중고가 5개나 있는 걸 또 확인하게 되었죠. 초등학교 2곳, 중학교가 또 2곳, 그리고 고등학교가 1곳.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것을 또 보게 되는 또 중요한 그런 시간표 또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곳에서 마음껏 이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마음껏 우리가 소리 지르며 찬양해도 상관이 없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되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그런 그 시스템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새롭게 우리가 전도 운동이 이제 좀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어 있고 또 그를 위해 우리가 또 새롭게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이 또 갱신되어지는 좀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좀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우리 두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기도가 이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현장을 놓고 또 전도 운동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면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 습관도 또 바꾸고 그럴 필요가 있겠죠. 보니까 후대를 위한 현장들이 되게 있어요. 보니까 초등학교가 구산 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구현 초등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 쓰고 또 지도를 보면서 매일 이제 기도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은평 중학교가 있어요. 또 그리고 거기가 구산동이라 그런지 구자가 많이 들어가죠. 학교 이름이. 구산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보물섬 지역 아동센터가 있어요. 지역 아동센터. 보물섬. 지역 아동센터 이름이 보물섬이야. 보물섬 지역 아동센터. 이렇게 이런 것들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후대 사역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거리 떨어진 곳에 장애인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또 서부 장애인 복지관 있죠. 거기에 서부 장애인 복지관. 그 우리 바로 앞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넘어서 조금 가면은 바로 있어요. 서부 장애인 복지관 있고 산 넘어가면 그리고 서부 장애인 복지관 바로 옆에 그 장애인들만 모아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평 대형 학교가 있어요. 이 장애인 학교.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노숙자 요양시설이 있어요. 노숙자 요양시설. 그게 뭐냐면 은평의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그 서울시에서 세운 서울시립 노숙자 요양시설이 있어요. 그게 은평의 마을.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너무 이제 궁금하니까 아주 세련된 건물로 크게 이렇게 넓게 건물이 몇 동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접 가니까 그 앞에 또 경비도 있어요. 경비도 있고 시설 잘 돼 있더라고. 경비도 있고 가서 저기 여기 뭐 하는 곳이냐니까 노숙자 요양시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여기 있어요. 은평고가 붙어 있어요. 은평고등학교랑 은평의 마을이랑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는 이제 뭐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아무나 다시 또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대요. 자기 의지로. 그래서 들어올 때는 이제 이런 게 되겠죠. 뭐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뭐 이렇게 노숙자처럼 이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갈 곳이 없어야 되고 의지할 곳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방에 뭐 여러 명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이제 곳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도 있구나. 그런 걸 또 저는 보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전에 잠깐 노숙자 쪽을 이렇게 좀 많이 봤는데 서울역에서 이 보면은 이분들은 이제 뭐 특별히 거처할 때도 뭐 마땅치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되게 허름한 쪽방이나 아니면 뭐 시설이 안 좋은 곳에서 막 단체로 모여 살거나 막 이러는데 보니까 너무 시설 잘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복지가 많이 발전되어 있구나. 노숙자도 저렇게 좋은 시설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구나라는 걸 또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보면 이제 많은 주택들이 있죠. 근처에 주택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그 수국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불교 절, 아주 오래된 절이 있습니다. 그 어디냐면은 그 봉산에 있어요. 그 봉산이 그 여기서 거기까지도 이렇게 갑니다.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봉산이 우리가 사는 집에서부터 쭉 이어져 저 위까지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구산동 그 끝이 봉산 끝이에요. 구산동 옆에도 또 있는데 산이 있는데 거기는 앵봉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앵봉산이 또 길게 이어집니다. 그 앵봉산이 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저기 구파발까지 이어지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전부 다 뭐냐면 황금어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황금어장이다. 굉장히 황금어장이고 이제 우리가 이 황금어장을 두고 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아이들, 특히 이 많은 이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가 결국에는 재앙지대가 됩니다. 자, 이러면 이게 누가 손해죠? 바로 우리 후대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이걸 알고 이쪽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들어가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이렇게 쭉 시설들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정말 정확하게 인도하셨구나. 계속 이렇게 쭉쭉쭉 정확하게 인도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곳에 진짜 이 복음 있는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갖다가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게 있다는 게 또 보여지고요. 자,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라. 진짜 기도의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도하셨고 오늘은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백성들이 막 이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에게 왜 만나밖에 없습니까? 딴 것도 먹게 해달라고 막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함께할 70장로를 모으라 그랬어요.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막 혼자서 이렇게 탁 하면서 그래 함께할 70장로가 진짜 필요하구나. 교회 이렇게 혼자 하니까 참 심심하기도 하고 좀 가끔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하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좀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70장로 함께 할
70장로가 정말 필요하구나. 모세가 혼자서 그 수많은 60만 장정이지만 사실은 남자만 60만이고 거기에 뭐 여자들 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최소한 200만 명은 될 건데 200만 명을 혼자서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까 좀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임신해 가지고 내가 애를 배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나 혼자 이렇게 이 많은 백성들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함께할 70장로를 모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 우리를 지금 우리 형편에 지금 우리 지금 이 지금 사정에 우리 시간표에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성전을 향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우리 교회의 시간표랑 또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시간표와 오늘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또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70장로를 하나님이 세우러 가시죠. 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이 4절을 보니까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원망하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가 없구나. 이게 이제 원망하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라는 말이 뭐죠? 무료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게 뭐 생선, 어류, 오이, 참외, 무슨 뭐 이렇게 야채, 과일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먹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고 그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야, 이게 맨날 이거 만나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벌써 이게 막 맨날 먹으니까 지겹다.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약간 지겹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밥을 먹는데 밥이 안 지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만나 먹으니까 지겹대. 맨날 만나 먹으니까. 이게 뭐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절구에 찧어서 뭐 먹기도 하고 막 이게 보니까 꽤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요. 보니까 마치 밀가루처럼 밀가루 갖다가 뭐 밀을 갖다가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빵도 만들어 먹고 국수도 만들어 먹고 라면도 만들어 먹고 뭐 케이크도 만들어 먹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겹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사실은 이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는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죠. 뭔 태도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왔지 않냐.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를 계속 먹었는데 다른 것도 먹고 싶으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자가 아니고 모세를 원망하자 이렇게 된 거죠. 지도자에게 원망하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맨날 고생만 하게 하고 왜 만나밖에 못 먹게 하느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기적으로 이렇게 해방되었으면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우리 자녀도 우리 후대도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만 육신적인 거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거의 뭐죠? 우리 원망하는 것들이 우리가 갈등하고 또 우리가 다투고 하는 것들이 뭐죠? 거의 대부분 다 육신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뭐 의식주. 이런 걸로 계속 우리가 원망합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의 갈등이 뭐죠? 부부 간의 갈등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부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육신적인 거, 의식주 뭐 이런 거 갖고 서로 이제 맨날 갈등하는 거죠. 자, 이때 모세는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11절에서 15절을 보면 11절에도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럼 12절에도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이렇게 막 이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는데 14절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의 목사는 책임이 심히 중합니다. 교회 목사는 성도들 많든 적든 상관이 없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는 책임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영혼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목사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교회의 목사가 책임이 중한 만큼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나가고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밝아야 되고 늘 기도하고 이런 것도 해야겠지만 육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그 사실은 이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다면 이제 기쁨으로 이제 그 길을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목회자의 그런 부분을 뭐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작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목회자의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응답이 내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하시면 될 건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모세가 인간인지라 진짜 이렇게 모든 것을 백성들을 혼자서 관리하기 감독하기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뭐 했냐면 16절에서 20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데리고 와라.
자, 그리고 17절에는 뭐라 했냐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대답은 70인의 중직자, 70인의 지도자, 70인의 장로를 모아와라. 내가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가지고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가지고 백성의 그 짐을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70인 장로. 사실은 이전에 누가 왔었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금 민수기 말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 앉아가지고 백성들 일일이 다 고충을 얘기 들으면서 막 판결하는 걸 보고 백성 쭉 줄 서 있고 보니까 이게 너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물으러 나에게 오나이다. 근데 지금 백성들이 200만 명인데 그 얼마나 많은 그 사소하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데 너 혼자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하냐. 그래서 이 장인이 이드로가 뭐라 하냐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일을 처리하게 하고 그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만 너에게 가져와서 네가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말고 하나님은 또 새롭게 70인. 1000부장은 1000명을 관리하는 사람, 100부장은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 50부장은 50명 관리하는 사람, 10부장은 10명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70명은 뭐예요? 60만 명. 다른 말로 전 인구 200만 명 전체에 대표하는 70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굉장히 중요한, 정말 이게 대표적, 이게 백성들의 대표. 그래서 성경에 보면 70인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0인. 예수님도 12명의 제자 말고 따로 70명을 불러서 그 사람을 2명씩 짝지어서 현장을 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70명이 갔다가 돌아와서 주께서 말씀하시니 귀신도 떠나가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타락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몇 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냐? 70년. 70인, 70년, 70장로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이게 쭉쭉쭉쭉 신약 끝까지 계속. 그래서 이 70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속 70제자, 70종족, 70지역, 70현장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70인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 혼자서 하면서 진짜 이렇게 함께할 그걸 정말 70인 중직자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교회 일도 그렇겠지만 현장 갔을 때, 현장에서 전도할 때도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그죠? 함께 할 수 있는 70인, 이렇게 어디 가더라도 전도를 함께 할 때 누군가 함께 해주면 좋잖아요. 류 목사님도 초창기에 전도를 할 때 막, 교회 중재들 함께 데리고 가서 막 이렇게 전도하고, 그 무당집 전도를 하는데, 무당한테 내가 금요일날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 중재들 데리고 가는데 막 그 무당이 갑자기 막 마음이 변해가지고 막 무서워서 그러지 막 도망가더라는 거잖아요. 막 도망가니까 마침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젊을 때 달리기 선수였던 사람이 있어.
달리기 선수였던 그 달리기 선수였던 사람이 권사님 탁 달려가지고 그 무당을 탁 잡아가지고 딱 다시 앉혀가지고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거기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 이 무당이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 참 70인이 필요하구나. 이번에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먹게 하랴. 냄새도 맡기 싫어하기까지 매일매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70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흐름을 알아야겠죠. 흐름을 아는 중직자. 자, 무슨 흐름입니까? 진짜 흐름이라는 것은 지금 애굽에 10가지 노예되었을 때 여기서 10가지 기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바위가 물이 되어졌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담은 언약궤를 두게 하셨고, 이런 흐름을 쭉 아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아는 그런 흐름을 아는 중직자. 그죠? 이게 흐름을 알아야겠죠. 흐름을 알아. 복음의 흐름을 아는 중직자. 자, 그래서 정말 한 교회의 중직자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강단 말씀이 통하는 중직자. 강단 말씀의 흐름이 계속 통하는 중직자.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의 기도 제목이 통하는 중직자. 정말 교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기도하고 있다. 교회 어떤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정말 흐름을 알고 기도 제목이 통하는 중직자가 중요하죠. 근데 막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교회 와서 강단 말씀이 흐름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자꾸 교회 와서 뭔 얘기하면 세상 얘기하고 뭐 세상 방법 꺼내고 막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전혀 안 통하니까. 기도 제목이 통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 딴 거 하자 그러고 자꾸 막 목사님은 막 이렇게 교회 이제 막 후대를 놓고 이제 뭐 새롭게 뭐 예를 들면 막 우리가 정말 어린이집 있어야겠다 막 이러고 막 기도하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 했었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기도 제목이 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통해야 되는 거죠. 전도 선교 방향이. 아니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은평구 보고마 또 종로구 중구 용산구 보고마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서 막 저 멀리 저 지방 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대구 가서 전도하고 왔습니다. 아니 물론 좋죠. 뭐 복음이 다 필요하니까 민족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게 세미하게 이게 뭔가 방향이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성경금도 교회에다가 성경금 하면 되는데 성경금을 따로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막 혼자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방향이 맞지 않으면 자꾸 그렇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낸 데는 돈을 팍팍 쓰고 교회에 뭐 헌금한 데는 자기 이름 별로 밖으로 이렇게 안 드러난 데는 뭐 헌금을 잘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직자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중직자 가장 큰 역할이 이 흐름을 알고 흐름을 전달하고 흐름이 막히지 않게 이게 가장 중요한 중직자 역할이에요. 중직자는 흐름이 본인이 먼저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강단 말씀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갔고, 우리 교회가 처음에 저 집에서 시작하다가 종로에서 종로 2가 한복판에서 거기서 건물 2층에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또 건너편 종로로 가서 청계천 가까이에 거기서 또 있다가 다시 저쪽에 용산에 그 후암동에 그 지하에서 그 냄새 막 나고 막 개똥 오줌 냄새 나는 거기 있다가 다시 또 집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저기 화곡동에 갔다가 화곡동에서 있다가 다시 또 집으로 왔다가 그다음 다시 이제 여기로 또 왔다가 지금 몇 번을 이제 옮기고 이렇게 됐죠.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러한 이런 흐름을 쭉 알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그 인도하셨다가 지금은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구산동에다가 중요한 성전을 하게 하셨구나. 이게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흐름을 알고 흐름을 전달하고 이렇게. 그래 어찌됐건 그렇게 이게 계속해서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해 와셨구나 하는 것들. 자, 흐름을 알면서 가장 중요한 근본 언약이 통하는 중직자가 되겠죠. 근본 언약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본 언약이 뭐야? 자기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중직자 생활을 하는데 복음이 아니야. 막 율법으로 막 성도를 다 죽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가끔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예전에 이게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안 간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시험 들었냐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보니까 교회의 장로한테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직자한테.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리스도 이 언약이 통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 통하지 않으면요. 이게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자기 만족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죽이는 열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히 우리 인생 문제 해답이다. 이게 완전히 끝이 나는 거죠. 끝났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복음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이 복음으로 또 만남의 축복 허락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빛이 임한다는 것이고 빛이 임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이 언약이 통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뭐가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세계 복음화가 할 수 없다. 237 5천 종족 복음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는 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근본 언약이 딱 통해야 되는 거죠. 근본 언약이 딱. 이 근본 언약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열심 혹은 나의 의를 나타내는 내 의를 헌신을 해도 교회에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내 의를 나타내는 헌신. 이게 통하지 않으면 또 사람을 살리는 헌신이 아니라 계속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에서 뭐 그러면 되겠냐 어쩌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이런 이제 70 장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쭉 보아는 중에 이번에 특별히 함께할 70 장로를 모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제는 진짜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전도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할 70 장로를 모으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70장로 이제 진짜 세계복음 하려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목사 혼자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70장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분이 계속 말씀 흘러가는 가운데에 이 말씀 우리가 딱 우리에게 맞아진 거예요. 이 말씀과의 만남의 축복이 되어진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이제는 진짜 이 곳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전도운동 또 선교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할 70인 장로, 70인 중자 놓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론으로 우리는 이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보이는 그릇이죠. 눈에 보이는 그릇. 그래 70 장로는 뭐죠? 성도를 닮은 그릇이요. 성도를 담는 그릇. 자, 성도를 담을 그릇. 그리고 또 어떤 그릇입니까? 목회자를 도울 그릇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그릇입니까? 후대를 살릴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70장로는 중요한 모델이 되어야 된다. 모델 어떤 모델? 홀리 메이슨. 홀리 메이슨은 뭡니까? 프리 메이슨이 그 사단의 그 성막을 만들고 사단의 성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프리 메이슨이란 말이죠. 프리 메이슨. 그러면 우리는 프리 메이슨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사람들. 홀리 메이슨.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살리는 자. 우리는 이런 중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홀리 메이슨으로 교회 살리는 중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홀리 리더. 자, 그냥 세상적인 리더가 아니라 홀리 리더. 왜 그랬습니까? 후대 살려야 되니까. 후대를 이끌어야 되니까. 지도자, 리더. 후대를 리드해야 하는, 리드할 수 있는, 어디로 후대를 리드합니까? 올바른 복음으로, 올바른 달란트 찾게 도와주는, 자, 이런 리더로. 그리고 홀리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뭐죠? 흩어진 자들입니다. 흩어진 자들, 찢어진 자들. 근데 그냥 흩어져서 찢어진 자들이 아니라 원래 이거를 디아스포라를 누굴 향해 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후 66년에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박살나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거의 1500년 동안을 전 세계에서 유리방황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각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 디아스포라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홀리 디아스포라. 홀리 디아스포라. 그 말은 뭡니까? 중직자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정말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 살리는 홀리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런 모델이 되는 사람들. 교회를 살리는 홀리 메이슨, 후대를 정말 올바르게 복음으로 세우고 리드하는 홀리 리더, 그리고 현장을 각자 흩어져서 현장 살리는 홀리 디아스포라. 이 응답의 모델이 되는 70인 중직자 장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영적 그릇을 갖춰야겠죠. 영적 그릇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 그릇. 그러면서 마음의 그릇도 갖춰야 돼요. 마음의 그릇.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성도들을 이해하고
또 교회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체력 그릇도 갖춰야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운동을 하고. 자, 이렇게 그릇 준비. 예, 그릇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실제로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 있는 그런 그릇 준비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70장로, 70중직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현장에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전도운동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응답받는,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중직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빨리 끄세요. 아우, 최 PD, 아우.